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56쪽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저자거리로 빠르게 돌아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그 실상을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사리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류가 다수인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류라 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못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따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권에 의하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류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빌붙어서 종속되거나 또 그것에 아부하는 자들도 비류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류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반대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류라는 말의 그 반대말을 여러분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아마 정류라고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발을 정, 따위 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 정류의 반대말은 비류가 아닙니다. 정류의 반대말은 사류가 됩니다. 그를 사, 따위 류. 그래서 정류가 있고 사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릇된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정류와 사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류의 반대말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사류입니다. 그 사류라고 하는 말은 선비 사자 따위 류자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사류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 사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다고 해서 선비라고 자처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라고 하는 호칭은 그 사류에 든 스승급의 선비가 저는 가히 선비라 일만하다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마을에서나 사림에서 그를 선비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선비라고 할 때에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학문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학문을 보는데 그냥 학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는고 하니 그의 문장을 봅니다. 그래서 예제를 주고 주제를 주고 그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탁월함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학문적 혹은 문장적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그 선비의 자격이 아닙니다. 선비에게는 두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품과 생활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았는지 동네나 마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평가를 얻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시시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어른이 혹은 스승급에 있는 선비가 이제 마을에 가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토대로 그가 이제 인격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 훌륭하다고 여겨졌을 때에 비로소 선비라는 명칭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선비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공부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비라고 하기에는 그가 쓰는 문장이 탁월해야 되고 그의 인품이 훌륭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울러 이렇게 평가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의 미션을 주는데 마치 이렇게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힘든 미션을 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구하니 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저자거리로 나가보라는 겁니다. 저자거리는 토박이 말이고 한자어로는 시장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보라는 겁니다. 물건을 파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고 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도 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그 사람들 중에 두 가지를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의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이 조금 특별하게 각별하게 다가서게 됩니다. 정의를 행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정의는 보편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국가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또 시대에 상관없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착한 일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올바른 일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걸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 민족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또 사회 계층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범을 제시해 주시는데 보편적 가치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기도 하루에 7, 8시간 하는 사람 데려오너라. 전도 잘하는 사람 데려오너라.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 데려오너라.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데려오너라. 또 선교를 자주 나가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 번째 크리테리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의롭게 사는지 정의롭게 사는지 그걸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판정을 받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술만 마시면 주폭이 돼요.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가끔씩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해요.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그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라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멀리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음해를 서슴지 않고 해요. 그래도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장사를 망치게 하는 음모를 꾸민다. 그런 사람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보편적 가치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 크리테리아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궁극적 가치입니다. 궁극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궁극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끝이다 그러면 허망하잖아요. 100년을 사는 건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뒤가 없다 그러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사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죠. 왜? 어떤 존재가 영원토록 살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야, 인생 뭐 한번 살고 끝나는 거지 뭐 별게 있어? 그 다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죽어봐야 하는 일이고 난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 말이야 왜 태어나는지 궁금해. 그리고 나는 말이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이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바탕 위에서 진리를 목말라 하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다. 어떻게 보냐면 눈 뜨면 직장 가야 됩니다. 눈 뜨면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어요. 또 하나, 하루 24시간을 열심히 삽니다. 그것만도 숨가빠요. 그러니까 딱히 내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런 거 생각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당신은 정의도 관심 없고 당신은 진리도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이게 되게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이 두 크리테리아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신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두 크리테리아에 관심이 없다, 그 큰일 났다니까요. 정말 큰일 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서 여러분은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하나도 큰일 난 사람들을 쳐다보시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왜 핍박을 받고 있었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유다의 멸망이 가까웠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 바벨론이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런 예언을
그 예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그런 설교 듣기 지겹다고,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면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말로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실제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들어서 저를 향해서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언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민족이 너를 핍박한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상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대적이 있지 않느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하나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꽃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딱 등장하면, 하나냐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냐 선지자의 피부색에 뻑이 갔어요. 하얘요. 뽀얗게. 그냥 그래요. 어린아이인지 미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피부색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잘생겼어. 거기다 키도 커. 거기에다가 언변이 정말 찬란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아비가 되어서 알거니와 아비로서 자기의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에 꺼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파괴하시고 너희의 민족을 포로로 압송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은 비참한 시대를 살게 한다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이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거라. 얼마나 앞뒤가 짝짝 맞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뻑이 팍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뜨거워졌다니까.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야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고 돌을 들어서 이제 그 글을 쳤어요. 글을 치는 것은 그 뒤에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상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냐가 등장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써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기대를 품고 있고 저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경청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냐의 설교가 끝나면 저들이 얼마나 세상이 떠날 것처럼 주여 하더냐. 얼마나 천지가 진동하는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더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더도 덜도 바라지 않겠다. 하나냐를 따르는 그 아미들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너에게 무슨 팬덤이 있는 것도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너에게 무슨 마니아층이 있는 것도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더도 덜도 말고 한 사람 찾아와라. 이러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예레미야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주 울어요. 왜 울었냐?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울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자주 울지 않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절대 그렇게 자주 울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눈가가 붉어지고 그리고 시적인 표현으로 이슬이 맺히고 때로는 왕방울 같은 눈물방울이 주렁주렁 열리고
폭포와 같은 서러움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느냐고요. 툭하면 돌로 맞아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면하리라. 성읍을 사면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한 사람을 찾느냐? 못 찾아요. 못 찾아. 왕이라는 자는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쫙 썼어요. 서기관처럼 예쁘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성 들여 썼겠어요. 그걸 써가지고 두루마리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왕이라는 작자가 그거 갖고 오너라. 무엇이 써졌는지 내가 보겠노라. 그러고는 그걸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걸 찢어버렸어요. 왕이라는 자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예레미야의 초기 기록이 많이 유실됐어요. 그가 설교한 내용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거든요. 그걸 대언하는 건데 그걸 쓴 두루마리들을 뭐라고요? 찢어서 폐기 처분했으니까 그런 멸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더러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한 30분 동안 계속 온갖 비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아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다 아는 사실. 그러니까 5글자만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다 아는 사실. 더 얘기하면 입만 아픈 사실. 아, 정말. 다 아는 사실이고 더 얘기하면 입만 아픈 사실. 조금 더 얘기하면 쪽팔리는 사실. 그거밖에 대한민국에 지금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료를 기다리는 시대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눈 뜨고 눈 밝고 눈 맑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따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사는 사람, 참다운 선비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신학교 때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구약학 교수한테 내가 질문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이래요. 또 너냐? 이제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건 막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질문인 줄 아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에요. 구약학 교수한테 한 말이. 한 사람 찾으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왜 예레미야는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해. 여러분의 특징이. 그래서 복을 조금 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 왜 예레미야는 안 됩니까? 근데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교수님이 움찔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 그러셨어요. 정말 그러네. 아, 하나님이 한 사람 찾으라는데 예레미야 자신은 그 말 못하죠. 감히. 제가 그 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삼나이까 하는 말을 못하죠. 왜? 교만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자기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전제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을 못하지만 예레미야에 대한 기록을 읽는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럼 뭐 대답이 뭡니까? 왜 예레미야는 안 됐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교수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하나냐에게는 팬덤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직접 한 말씀을 네가 선포하는데 어찌하여 네 설교를 듣고 뻑이 가는 사람이 한 놈도 없느냐, 그 얘기를 물으신 거다. 그 식의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제 물을 게 생긴 거예요. 장성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새누리교회에 있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에 지금. 그 말을 제가 예레미야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된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은 높게 보고 계셨다. 그 얘기를 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배출하고 있다면 새누리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서울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보고 계시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거대한 회중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정말 어떤 많은 무리가 네 뒤를 쫓는 걸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키워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 밑에 자녀가 몇 명 있는데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녀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라는 거죠. 대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아멘을 그렇게 겸손해서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 대박 아멘 이래야죠. 네. 젊은이들은 일단 대박 그러고 아멘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 그러고 대박 그러고 대박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 한 사람은 너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여기에서 미션은 구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요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냐도 그저 하나님 믿었어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유다의 민중들도 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믿음이 아니었나요? 진리를 행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진리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회가 망했다면 저는 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믿어요.
한국교회가 망했다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발 토달지 말아요. 변명하지 말아요. 자꾸 해명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구차스러워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탁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이래요. 중공군이 쳐들어와요. 저쪽은 일개사단 만 명이 쳐들어와요. 우리는 3개 중대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타임 부를 수 있어요? 중공군한테 타임? 우리는 300명이다. 500명만 와라. 오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몇백 명이지만 중공군 일개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게 미션이지. 국군의 미션이지.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뭐냐면, 6.25 때 웅변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교무실에 가서도 뭐 논어로 강론하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강제로 뽑혀서 6.25 뭐 상기 무슨 웅변 대회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내가 반대표로 나가서 이랬거든요. 뭐라는 여러분, 북계군이 그 망할 놈의 인민군이 땅크를 앞세우고 따발총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군에는 왜 땅크가 없고 따발총이 없었습니까? 네, 이랬다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잘 싸웠겠습니까? 국군이 제대로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웅변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무실 앞에서 3시간 이러고 있었어요. 3시간 이러고.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당연히 입상 못했어요. 당연히. 나는 뭘 얘기하려던 거였어요. 아, 지금 우리 국군에도 탱크가 더 많고, 그렇잖아요. 기관총이 많고, 그거 장비를 갖춰야 돼서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엉뚱한 소리 한다고. 저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지럽히는 세력을 보면 거의 인민군 수준이야. 근데 타임 우리가 부르면 안 돼. 우리가 그냥 싸워야지. 그냥 이겨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야 될 미션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미션?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로 키워내고 있나?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필요하는 사료를 배출해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런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